오늘 주일 아침이죠. 이제 오늘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주간 2026년도 상반기 이제 해피데이의 긴 장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벤트로서 선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교역자들을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오늘 청년부와 차세대 교육국, 영아부의 어린 아이들까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 품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선포한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성하고 이제 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태신자들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회장 목사님 오전에 전하신 말씀처럼 통회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새벽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떠올라서 기쁨으로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적어내며 우리 한 주간 또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좌우 옆뒤 인사 나눠봅시다. 당신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따라가요 하지만 세상의 흐름, 오늘 죽어가는 멸망의 사조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냐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그 종착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를 따르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강력한 초청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한 손으로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오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오늘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모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 오늘날 자신의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앞에서 또 무너져버린 피조물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을 보며 오늘 나의 죄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이미 복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오늘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짧은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컸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참 안식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도덕적으로 참 열심히 살고 있고 많은 또래의 친구들이 욕할 때에도 나는 욕 한 번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를 졌고 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믿음의 이 세대들, 장로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 오면 용돈 못 받으니까,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억지로 왔는데 오늘 억지로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윤리적인 죄만을 오늘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죄, 원죄까지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 모든 통틀어진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었던 복음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복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받아지고 인정되어지고 오늘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그 은혜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들 하는 고백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그 벅찬 감동을 회복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마태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27절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느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레위 혹은 마태라고도 합니다. 오늘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세리인 오늘 레위 마태를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여러분 단순한 직업인이 아닙니다. 동족에게 미움받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회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고립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가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오늘 우리 레위를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보시고란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그의 과거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레위의 그의 직업을 봤습니다. 오늘 레위의 그의 실패와 수치를 바라보면서 욕하며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레위 마태 자체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오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은 레위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봅니다. 실수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는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권위 있는 명령인과 동시에 오늘 레위를 향한, 마태를 향한 은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언제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레위가 오늘 변화된 다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회개를 다 마친 다음에 눈물 콧물 다 뿌린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자신의 모든 잘못된 과오를 정리한 다음에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 앉아있는 그 모습, 삶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주님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레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버리면 손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세리로서 많은 욕먹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이 물질과 명예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즉시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철야 예배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오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고 따르다가 오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합니다.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릅니다. 설명보다 오늘 음성 들으면 반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름이 임하면 오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붙들던 사람이 이제 돈을 붙들지 않습니다. 탐욕의 사람이 이제 나눔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핍박자였던 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는 곳 어디든지 따지지 않고 가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 두려워 떨며 물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이
세례받고 회개하며 오늘 구원받는 가정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최근에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간증자를 찾다 보니까 누군지 아시죠? 서인영 씨입니다. 주얼리라는 걸그룹에서 걸크러쉬, 정말 엄청나게 바쁜 연예계 일상 속에서 여러분 100억 버는 거는 일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 인성 논란과 욕설 논란이 터지고 연예계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나타났습니다. 개가천선 서인영. 여러분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제가 본 영상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영상이 있었겠지만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첫 부활절 칸타타에 참여하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보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할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뿌린 게 워낙 많아서 이제 잘 거둬야 한다고. 좋은 거둠이 아니겠죠. 좋게 뿌린 것이 아니겠죠. 많은 악행들과 많은 기행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 변화되어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개과천선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상처 준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거 이전의 것을 들춰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며 이전의 모습을 기억지 않는다 말씀하는데 어째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초청한 레위를 못마땅하게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오늘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든 신분이 복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아들이 오늘 돌아왔다,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다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것, 아버지의 것을 다 팔아 창기와 함께 나눠 먹고 다 잃어버린 저 아들 돌아온 것을 왜 기뻐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나는 변화된 자인가? 또 타인을 향하여서는 오늘 주님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는데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반드시 입술로, 삶으로, 관계로,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틀어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 레위 마태가 누구를 위하여 이 잔치를 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다른 많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료들을 부른 것입니다.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오늘 이 잔치 공동체 안에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자 오늘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오늘 레위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은 나 혼자 알고 있을 뿐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자기 삶 한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레위는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 관계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리 마태의 인생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제가 헷갈리실까봐 레위라 말하지 않고 레위 마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마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레위를, 마태를 레위 지파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이나 친척들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굳이 레위라 이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태는 레위 지파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 세리였던 이 레위 마태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등교육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등교육으로 갈 때 이제 그들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이 아이는 오늘 나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구나. 그러면 그 아이들은 생업 전선에 나가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똑똑한 아이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서기관과 오늘 랍비로 교육시킬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중등교육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약 3에서 5%의 아이들만 중등교육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레위 마태는 분명 중등교육까지 올라갔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중등교육을 올라가지 않았다면 오늘 세리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어부나 다른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반적인 다른 직군이 아닌 세리의 직업을 선택한 것을 볼 때 오늘 레위는 중등교육까지 갔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등교육을 왜 합니까? 랍비가 되기 위해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거룩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랍비가 되는 것인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레위 마태는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성경에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취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결한 소명을 위해 살아왔다가 가장 천대시 받고 가장 비참한 직업을 가지고 오늘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의 일상 가운데 무너지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래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돈 벌기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오늘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올 때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27절에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회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후에 오늘 레위 마태도 반드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메시아다 혹은 어느 선지자다 이름 일컫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걸어온 것을 볼 때 레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끄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당혹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간 사느라 잊어버렸던 소망, 현실과 타협하고 사느라 오늘 내 마음 깊숙이 박아뒀던 옛 소명의 꿈이 다시금 꿈틀거리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변화되어진 마태를 보십시오. 아니,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고 주의 말씀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오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요한 빼고 여러분 다 순교한 것 아십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레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 역시 선교하기 위해 나가는데, 오늘 가장 천대시 받고 가장 소외되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소외됐던 이 이스라엘을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장 1절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한글 성경들은 어순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순서, 인생의 순서를 들여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싶은데, 원어를 보시면 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먼저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하였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동족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는 다윗의 자손인 그분이 오늘 내가 만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거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의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만나보니, 내가 따라가 보니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온전한 주인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마 다음 주에 당회장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태신자 작성 카드를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려면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지금 나에게 뭐라 말하고 계신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이 한 주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처럼 오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함께 이 7주간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힘차게 승리하는 7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